아멘. 오늘부터 한 8주간 우리 9월 마지막 주를 어떻게 할지 정하진 않았는데 8주 정도 이렇게 해서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바울과 디모데에게 배우는 공동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복음을 전수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몇 개의 편지를 썼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몇 개의 편지를 썼을까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후서. 빙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서신을, 2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 그러면 여러분 알겠지만 뭐가 있어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와 디도서가 목회 서신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2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편지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로마 1차 감옥에 구금되었다가 풀려난 이후에 주 60년대 초반에 에베소 교회 감독이었던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그런 모습이죠. 그때 이 바울의 관심사는 뭐였냐면 교회의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가 있는데 거짓 교사를 막아내야 되고, 예배를 세워야 되고, 감독과 집사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야기를 많이 했고, 과부를 돌보는 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디모데가 감독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교회인데 그 교회를 어떻게 감독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두 번째 편지는, 오늘 디모데 후서는 좀 다른 이유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사실은 디모데 전서는 바울 썼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긴 한데,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디모데 전서가 바울이 썼을 거라고 본다면, 바울이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제 이후에 네로의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바울이 두 번째 체포됩니다. 그래서 로마 이때는 1차 투옥 때는 가택연금이었던 것으로 봐요. 근데 2차 투옥 때는 가택연금 수준이 아니라 진짜 감옥에, 차가운 감옥에 갇혀있는,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후서를 쓰면서는 자기의 미래,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자기의 마지막이 이제 가까이 왔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뭐와 같은 거예요? 바울의 유언과 같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죽음을 앞둔 스승이 아들과 같은 제자에게 마지막 남긴 당부의 글,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유언을 남겨보신 적 있으세요? 유언장 써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프로그램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나중에 해볼까요? 유언장 쓰기. 내 재물은 누구에게 갈 것이며, 내 주식은 누구에게 갈 것이며, 내가 아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무엇은 누구에게 줄 것이다. 그냥 물질적인 것만 얘기했는데 그런 게 아니죠. 정신적인 것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알겠지만 유언하면 정말 중요한 걸 남기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소중한 거, 이런 걸 남기는데 바울의 유언에도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 마지막 편지에서 가장 힘주어서 남긴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디모데 전서를 꿰뚫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파라테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맡긴다, 맡긴 것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 첫 번째 편지 디모데 전서에서 어떻게 끝맺음을 하냐면, 디모데 전서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여, 그대에게 맡긴 것을 잘 지키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대에게 맡긴 것, 그것이 있는데 잘 지키라는 게 뭐겠어요? 복음이겠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4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서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서두에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전해진 그 복음을 잘 맡아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2장 2절에 이 단어가 동사에 나타나는데, 세번역은 이걸 좀 정확하게 번역한 것 같아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맡긴다라고 하는 단어로 뭐라고 번역했어요? 전수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지금까지는 맡기는 것이었는데 세번역에서는 전수하라 이렇게 됩니다. 맡긴 것을 지키는 것의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아무도 찾는 이 없는, 마치 그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밭에 숨겨놓고 묻어놔가지고 혼나잖아요. 주인이 왔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전수하는 겁니다. 이게 더 잘 보관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서 맡기는 것.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를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 어떤 사람이에요? 디모데 성품 보면 온화하고 또는 진실되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연약함이 있었고 약간 두려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서 1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비겁해지고 싶은 마음 또는 숨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고 하는 우리 따님 아버지와 아이 컨택을 좀 하십시다. 아이 컨택을 모자를 좀 올려 쓰시고 아이 컨택을 해주세요. 제가 계속 아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다 일일이 다 쳐다봐요. 돌아가면서 쳐다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저하고 아이 컨택을 해주시면.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바울이. 왜냐하면 비겁해지고 싶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그래서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만큼 디모데가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 내 안으로는 후메네오, 우리 예전에 한번 디모데 전서 다룬 적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제가 자주 찾아보니까 2024년도 왜 거의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초까지 디모데 전서를 그때 이제 디모데 전서를 묵상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좀 길게 다뤘는데 여러분 기억 안 나시니까 감사하네요.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때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뭘 얘기하느냐? 야, 부활은 지나갔어. 이미 지나갔어. 부활 다시, 그런 거, 부활이라는 건 이제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어때요? 아데미 여신, 그 휘황찬란한 그 에베소 도시의 그 문화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의 문화가 우리를 좀 혼미하게 하는 게 있잖아요. 잠시 우리가 쫙 이렇게 정신을 놓으면 이 혼미한 문화에 그대로 휩쓸려고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 에베소 문화는 더 심했던 것이죠. 그 에베소 문화. 그 교회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바울을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를 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묶여있는 바울,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들이 다 흩어져 있는 상황이 있었고요. 또 게다가 어때요? 디모데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에게 힘을 주는 영적인 스승인 나비 같은 분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축되어 있고 힘을 쓸 수 없는 약간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좀 쫄리고 내가 하는 게 잘할 수 있을까? 의구심도 생기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디모데에게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비슷한 상황과 환경일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들에게 바울이 유언과 같은 글을 남겼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감사합니다. 자기 문제에 파묻히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살아라. 바울이 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삶, 복음을 전수하는 삶, 이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그러므로가 뭐예요? 앞에 1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보러 떠납니다. 떠났는데 오네시모로 한 사람이 로마까지 와서 열심으로 바울을 찾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었죠. 오네시모를 어떻게 찾았다고요? 추적해서 찾을 정도로 그렇게 찾은 거예요. 감춰져 있는 이 바울을,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바울을 거의 추적해가지고 찾을 정도로 바울을 찾아가지고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으로 찾아서 바울을 만나주었고 감옥에 갇혀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삶이 오네시모로였던 거죠.
모두가 복음을 배신하는 시대의 바울은 오네시모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로 굳세어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배신자의 명단과 신실한 사람의 명단, 이름을 나란히 적은 다음에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은 좋은 시절 모든 것이 갖춰질 때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상황이 좀 더 좋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마음이 쫄려 있고 어려워하고 힘들어 있는 그런 디모데에게도 그 당시에 떠났던 사람들도 얘기하고 배신했던 사람들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함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네시모로가 있다. 그러면서 굳세어져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이 다 갖춰진다면 하는 게 아닙니다. 무너지는 시대에, 좀 오늘날 같은 시대죠. 복음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오늘날 같은 시대.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회에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 복음화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3%가 안 된대요. 3%가 안 된대요. 진짜로. 놀랍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해외 선교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말 선교가 필요한 것은 어디냐면 오늘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 또 청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이런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시대 그리스도인의 생존 전략, 그건 뭐예요? 복음을 전수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1절 하반절에 굳세어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 능력으로 충만케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수동태예요. 수동태. 스스로 강해지다 이런 게 아니라 힘이 입혀지는 거예요. 힘의 출처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붙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어떻게 되나? 굳세어져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동사는 뭐냐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한 번에 힘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공급받는 삶을, 디모데야, 네가 이렇게 혼미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네가 여기서 목회하고 있는데 여기서 네가 그렇게 힘을 얻어야 돼. 다른 어떤 곳에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메시 안에서 네가 힘을 얻고 거기서 네가 복음 전수의 삶을 살아야 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첫 번째 편지에서,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에서 자신의 회심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회심했는지. 회심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동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한 절 안에 오늘 본문이 우리가 보고 있는 단어가 다 들어있어요. 능력을 주시는 것, 그 다음에 맡기심, 신실함, 다 들어있습니다. 바울 자신에게 복음을 맡기신 그 은혜의 방식대로, 자신이 받은 은혜대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걸 바울은 누구에게 고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받은 은혜가 이런 거야. 내가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왔어. 너도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굳세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밝혀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게 바로 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시작.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것입니다. 디모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앞가림하기도 쉽지 않아요. 맹수가 우글거리는 곳이라고 그래요. 에베소가. 목회하는 상황이, 목회 환경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목회를 해야 돼요. 어쩌면은 전임자였던 바울의 뒤를 위해서 목회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의미로 고통스럽습니다. 버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먼저 내 문제를 다 해결한 다음에 남을 도와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 연약함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탁월함은 어디서 발현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켜켜이 쌓여진 우리의 문제들이 우리 인생의 문을 다 열어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탁월함은 어디 있냐면 그 문제가 있음에도 자기가 해야 될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묵묵히 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걸 열심히 해야 돼. 그게 네가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해야 될 마땅한 몫이야. 그 역할이야. 지금 그 연약한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바울은 디모데의 진짜 위기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의 진짜 위기가 뭘까요? 디모데의 위기는 제가 봤을 때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디모데에게 정말 위기는 이 복음이 정말 나에게 작동하는가? 이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진짜인가? 바울은 그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나에게 들었던 공적으로 들었던 그 복음 있지? 그거 진짜인지 너 확인해 봐. 그게 너에게 작동해? 워킹해? 일하고 있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돌려서 저는 얘기한다고 봐요. 간곡하게. 진짜 네가 해야 될 일 이거야. 너의 인생의 위기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 네가 믿고 있는 진리가 진짜인지 확인해야 되고 네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정말인지 작동하는 걸 네가 봐야 돼. 디모데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디모데가 전수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서 뭐라고 해요?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직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수할 겁니다. 이걸 하는 것입니다. 답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할 때 그 사람 안에서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복음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구나. 복음을 만나니까 인생이 정말 그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구나를 보는 것이죠. 그것을 목격할 때 그때 디모데는 거기에서 용기와 힘을 얻게 될 거라는 걸 바울은 알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걸 경험했거든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왜 있어요? 그 경험에서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 사도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의 상을 모르지 않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기에 더욱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복음을 전수하는 삶을 살아야 돼. 너 네 인생에 네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 내가 모르지 않아. 다 알아. 그거 힘들 거야. 고통스러울 거야. 그런데 인생은 거기에서 그걸 해나가는 거야. 우리 교회가 풍삼 초청기 하잖아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을 나누는 일이 아닙니까? 이끔이와 따름이가 만나서 복음의 기초를 나눌 때 겉으로는 따름이가 도움을 받는 것 같지만 인도에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따름이에게만 유익이 있나요? 아니요. 더 큰 유익은 사실은 이끔이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가장 큰 수혜자는 사실 이끔이인 것이죠. 그 복음이 더 선명해지고 그 선명해진 복음으로 사람을 양육하고 복음을 전수할 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 기쁨을 얻고 힘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따름이의 삶을 변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 복음이 진짜구나. 작동하는구나.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따름이는 이끔이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이끔이는 따름이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전수하는 자의 특권인 것이죠. 저는 이 특권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5명의 참는 이들 찾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명 중에 하나가 우리 누나였는데 제 누나 만나서 어머님 댁에 가가지고 우리 어머님 빨래가 있는데 빨래를 못 빨잖아요, 집에서는. 빨래방에 가서 빨래를 빨면서 제 누나랑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풍삼초를 하려고 반쯤 마음은 연 것 같아. 계속 그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지한 인생의 질문을 던졌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물리도록. 근데 3분이 넘어왔는데, 이게 잘 안 넘어오네요. 근데, 하면,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이거 제 몫은 아니니까.
우리에게 찾는 이 있잖아요. 그 찾는 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소율이하고도 제가 하고 싶은데 아직 마음이 안 열렸다고 해서 그래서 지켜보고 있긴 하지만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면 아내랑 엄마랑 해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아니면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랑 해도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찾는 이들과 나누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수하는 자의 특권이에요. 저는 제가 이 특권을 잘 누렸으면 좋겠어요. 잘 누려서 이렇게 했더니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또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찾는 이들과 복음을 나누고 이 특권을 정말 기쁘게 누리면서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 이 정도에서 아멘이 좀 크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은 많은 증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데 디모데가 바울에게 들은 것은 많은 증인을 통하여 톰 라이트가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톰 라이트가 번역한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공개적으로. 여러 증인이 보증하고 확인해준 공적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전 얘기해 준다고 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해요? 에베소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는, 몰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소수만 은밀히 하는 지식을 파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공적으로 했어요.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공적으로 전수해 주는 거. 여러 증인이 보증하는 가운데 전수되는 공적 진리.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으로도 전하지만 공동체적으로 전하는 것이 복음 전수다라고 하는 걸 전 바울이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리고 2절에 복음 전수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서 믿음직한 사람들, 믿음직한 사람들에게서 또 다른 사람들. 네 세대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 근데 여러분 이 계보의 이어짐은 사실은 앞전에 보면 더 깁니다. 외할머니 누구예요?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 가운데 바울이 있다 그러면 바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사실 더 많은 계보들이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들 디모데에게 흘러가서 이 계보들이 또 누구에게 갔어요? 믿음직한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이 계보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계보는 오늘 우리 진실한 교회까지 흘러오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건물로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건물을 얻었는데 공사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어제 하루 공사했는데 그냥 모양이 다 나왔어요. 지금 이제 디테일한 것만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아. 그럼 이제 우리 이사 가면 됩니다. 이제 보여드릴 수 있어요. 가서 보셔도 됩니다.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가셔도 봐도 돼요. 기독교는 건물로 살아남지 않았어요. 제도로, 권력으로,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살아남은 단 한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복음 전수였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수의 방식, 이것이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흘러오면서 살아남은 생존 방식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복음 전수였어요. 다음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전수가 멈춰진다면 교회는 한 세대만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한국교회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의 세대 가운데 복음을 전수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복음을 정말 듣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반에서 교회를 다니는 애가 몇 명이냐고 물어봤더니 없대요. 모를 수도 있겠죠.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모르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없대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옛날에는 한 반에 저 다닐 때마다 교회 다니는 친구 보면 반 정도 됐어요. 진짜. 거짓말 못해서 반. 한 번쯤은 다 갔다 왔어. 그리고. 왜냐면 문화교 밤 이런 거 하니까. 다 그래서 교회 문화를 다 알고 있다고요. 생리도 알고 있고. 근데 지금은 전혀 모릅니다. 한국 상황이 딱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 위기는 어떤 재정의 위기, 건물의 위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수의 위기인 것이죠.
또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아무에게나 전수하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믿음직한 사람들이 전수합니다. 여기서 믿음직한 사람들은 뭐예요? 이 본문이 이야기해준 믿음직한 사람은 제가 볼 때 이거예요. 이거 뒤에 보면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받은 것, 믿음직한 사람들이란 제가 봤을 때 받은 것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그냥 감춰놓거나 이런 게 아니라 받은 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사람, 그 사람 믿음직한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흘려받았고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람, 믿음직한 사람인 거죠. 믿음직함의 핵심은 그래서 능력이 아니라 전수입니다. 전수. 받은 것을 하나님의 신뢰함에 붙들고 전수하는 삶. 바울은 여러분 알겠지만 예수님 들으셨지만 지식으로만 복음을 전수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바울도 함께 했어요. 전도대, 그러니까 전도팀을, 선교팀을 이끌어서 함께 생활합니다. 디모데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제2차 선교행 가가지고 1차인가? 가서 만났어요. 만나서 디모데 만나서 양육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때는 같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같이 고난도 받고요. 같이 복음도 전하고요. 같이 힘든 것도 경험하고 뭐 바울이 얘기하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칼의 위험 그 모든 위험들도 아마도 디모데가 함께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함께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수가 된 거죠. 디모데는 바울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그 복음으로 어떻게 삶이 재조정됐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라. 놀랍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의 가르침, 행동,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과 인내 나에게 이런 것이 있는데 넌 나를 따라 라고 얘기할 정도면 함께 생활하면서 복음의 전수를 받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인격적 관계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이끌미들이 저를 포함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자기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다 자기 문제를 안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은혜로 힘이 펴진, 늘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그 은혜를 힘입는 사람들, 그렇죠? 그게 현정이잖아요. 늘 계속해서 힘을 입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복음을 나누고 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바울은 이제 복음 전수하는 사람의 자세를 세 가지 그림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군사, 그 다음 뭐예요? 운동선수, 그 다음 농부. 그렇죠. 근데 이 바울의 이 세 가지 그림은 바울이 여기서만 쓴 게 아니라 사실은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자신의 삶의 사역을 설명할 때 사실은 늘상 가지고 있던 그림이에요. 바울에게 있는 그 그림을 쓰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에도 보면 바울은 사역을 변호하면서 군사와 농부의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절제하는 삶을 이야기할 때는 운동선수의 이야기를 들리면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똑같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바울이 평생 품고 다녔던 어떤 그런 이미지, 비유를 이야기할 때의 그림이 바로 이 세 가지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그림에 공통점이 하나 있죠. 이거 뭡니까? 이거 알아맞히면 제가 뭐 하나 던져주면 좋은데. 에? 두 글자가 뭘까요? 아씨, 맞았습니다. 제가 다 써있군요. 이거 교회 겁니다, 이거. 수고는 지금 하는 거잖아요. 수고는 지금 하는데 상은 나중에 더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군인도 어떻게 결국에 인정을 언제 받는 거예요? 나중에 받는 거고요. 선수의 월계관도 결국에 나중에 경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받는 거죠. 농부의 수출도 수고가 끝난 뒤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그림과도 사실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미 시작되었지만 거기서 우리는 끊임없이 분투하는 거죠. 그렇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로, 군사로, 그다음 농부로 살아갑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하나님 주실 상을 기대하며 우리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2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과 4절의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의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고난을 함께 받으십시오라고 할 때 이게 그냥 한 단어예요. 사실 한 단어, 헬라로 보면 한 단어. 뭐냐면 쉰카코파테손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네, 앞에 접두가 붙습니다. 쉰이라고 하는. 그게 함께라고 하는 그 접두, 쉰. 함께. 바울은 이미 1장에서 같은 단어로 권면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했을 때 이 단어가 이 단어인 겁니다. 혼자 견디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받는 스승 곁에 그리고 이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복음과 함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들 복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곁에 서라. 복음 곁에 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마의 병사를 생각해 보세요. 군인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으로 복무하는 기간 동안에 생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장사도 금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사도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자기를 군사라고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누구를 기쁘게 하는 자들일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좀 불편했어요. 어떤 불편했냐면 여기 보면 마지막에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 안 됩니다. 나는 살림살이에 많이 얽매이는데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주와 복음에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목회자로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본질이 있어요. 본질. 그 본질에 벗어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왜요? 우리는 살림살이도 해야지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기도 해야죠. 왜 우리의 삶을 삭제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만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본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의 삶은 단순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매대라고 하는 것은 실에 뒤엉키듯 휘감기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일상의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지치기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해나가는 거예요. 왜요? 본질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돌아봐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쉽지 않다. 그래서 필요한 게 정기적으로 나의 삶을 복음 앞에 세우는 일. 날마다 복음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니까 거울을 통해 나 자신을 계속 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재조정하는 과정을 매일같이 하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봐요. 너의 삶, 너 얽매이는 거, 너 계속 하나님 말씀 앞에 너의 삶을 재조정해야 돼. 엇나간 거, 가지만 뻗어나간 거, 그거 다 잘라. 그걸 얘기해 준다고 봅니다. 이게 군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 그래요? 규칙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잖아요.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규칙대로. 이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 그냥 알아듣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경 해석학 배울 때 얘기했잖아요. 1차 독자들이 알고 있는 걸 뭐라 그래요? 공유하고 있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넘어갑시다.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게 어떤 의미냐. 고대 올림피아 경기에 나갈 때
선수가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10달 동안 규정된 훈련을 다 마쳐야 된대요.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제우스 앞에서 맹세할 자격이 언제 있느냐? 그걸 다 해놔야만 제우스 앞에서 맹세할 자격을 갖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칙대로가는 뭐예요? 경기장 안에서만 바칙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경기장에 서기까지의 삶 전체가 그 규정을 따랐는지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만 보는 게 아니죠. 과정 전체가 심판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유비입니다. 비유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에서 규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 본성과는 어려워요. 거스르는 일이에요. 애써야 돼요. 우리는 이기심으로 충만하고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기면 된다. 수단과 방법 상관없다. 꽁 잡는 게 매다. 그렇게 하는 게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돼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싸웁니까? 그 말씀의 기준에 싸우는 거예요. 그게 규칙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 그리고 개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과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고난은 상수예요. 디폴트예요. 우리에게. 규칙대로 살기로 작정했는데 내 삶을 계속 그 재조정해 나가는데 거기서 오는 부딪힘과 갈등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갈등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뭐라고 월계관 어떻게 해요? 월계관 언제 쓰여진다고요? 규칙대로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간 사람이 월계관을 쓴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죠. 2장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농부를 마지막에 둔 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농부의 삶이야말로 이 제자의 삶에서의 가장 뭐랄까요? 적실한 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수고하는 농부인데 수고하는 게 뭐냐면 코피온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비슷한 것 같아요. 코피 나는 거예요. 코피 나는 거. 지쳐 쓰러질 만큼 애쓰는 노동. 이게 코피온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수고하는 거예요. 바울이 목회사역을 묘사할 때 즐겨 쓰던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앞장에 보면 앞에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울이. 그때 단어가 이 코피온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의 사역을 말할 때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 거기에도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보면 이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목양과 이 전수라고 하는 거는 거의 농사꾼 노동과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오랜만에 그 인천 네트워크를 갔었어요. 저는 인천 서부인데 인천 네트워크에 방문했었는데 거기서 목회자들이 이제 서로 어떻게 풍선 초촉기를 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대요. 일목이기 때문에 일하는 목회자니까 많이 만난대요. 만나는데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실제로 관계는 잘 있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풍삼초를 몇 번 만나야 돼요? 요즘에 개정돼가지고 8번 만나야 돼요. 옛날 7번이었잖아요. 8번 만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풍삼 쳐서 몇 번 만나야 됩니까? 10번 만나야 되죠. 풍삼기 몇 번 만나야 돼요? 12번, 13번 만나야 돼요. 그런 에너지가 자기에게 없대요. 그게 고대돼요,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그냥 밥 사주고 안부 전하고 이런 거는 자기 얼마든지 하겠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저는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좀 알겠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풍삼기 13주 하는 일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에너지 엄청 드는 일이에요. 누가 양육해준다고 얼른 하십시오. 진짜로 그거 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분이 자기 목회도 힘든데 성도들도 별로 없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복음을 전하기가 잘 없다. 그만큼 뭐예요? 이게 노동의 강도가 세다는 거예요. 좋은 농부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열심과 꾸준함이에요. 여러분 농사가 벼락치기로 됩니까?
농사 벼락치기 안 됩니다. 우리 농사도 그렇죠. 우리나라 농사도 봄에 심고 여름 내 김 내고 가을에 거두잖아요. 농사 다 똑같아요. 이른 비가 내리는 가을에 어떻게 해요? 파종해요. 그죠? 그 다음에 늦은 비가 내리는 봄에 수확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농사입니다. 거기에 농부의 수고가 엄청난 노동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농부예요.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제가 이제 우리 영어 형제들 몸의 훈련을 배워야 되는데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금생과 내생이 유익하다. 이게 다 더하고 오는 거예요. 거의 외웠거든요, 저는 이거. 금생과 내생이 유익하다. 여러분, 경건은 은사가 아닙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걸 안 한다고요? 매일같이는 못해도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십시오. 이 훈련을 안 하고는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찾는 이들에게 여러분 씨를 뿌리세요. 농부가 되세요. 그래서 이걸 해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농부의 그림이 한 가지가 더 있죠. 열심히 수고만 하고 열매가 맺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농사는 농부의 열심과 하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이 농부의 몫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늘이 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전수도 마찬가지예요. 마땅히 해의 몫을 감당하고 이후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이끌미로서 따르미를 섬길 때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누구예요? 우리가 마땅히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알아야, 진짜 이걸 알아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열매가 안 맺혀지네. 우리 찬이도 몇몇 했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 그리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바울이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 그림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직 아니에요. 네. 아직 세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곱씹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곱씹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그러니까 곱씹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 계속 이걸 바울이 전한 이 진리에 대한 이 말씀을 고민하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디모데의 몫이에요. 그걸 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리 말씀 들었으면 계속 말씀과 씨름해야 돼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해주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한 주간 여러분이 곱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있는가? 나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경계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꾸준히 무엇을 심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원래 설교 이렇게 여기서 딱 끝내야 되잖아요. 그죠? 세 번째로 제가 짧게 했습니다. 네, 좋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 대로, 바울이 자기가 살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복음 때문이에요.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부활하신 예수 메시아,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현재 명령이거든요. 한번 떠올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현재형입니다.
숨쉬듯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걸 기억해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우리가 사무엘 상하 요즘에 이렇게 읽고 있잖아요. 읽고 있는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 다윗 언약.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000년을 흘러서 온 거예요. 이루어진 겁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언약이라고 하는 걸 바울이 이거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이제 없다. 끝났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후메네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을 팔던 거짓 교사들, 이런 인간들이 있는 거죠. 오늘의 이 번영의 복음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된 복음은 고난을 건너뛴 복음이 아닙니다. 부활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고 부활이 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교수처럼 매여 있지만 이 복음은 매여 있지 않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복음은 매여 있지 않아요. 흘러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특권을 안 사람들이, 누린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같이 해봅시다. 이 특권을 사용해봅시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 돌들로도 찬양하지 않으니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겠다 하시잖아요. 복음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든 복음이 전수될 건데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된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저는 11절부터 13절. 이것이 아마도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 초대교회에 계속적으로 불려졌던 아름다운 노래라고 봐요. 그게 아름다운 노래가 몇 군데가 있잖아요. 빌립보서에도 있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부채시나 동등 때문에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정령차례 가지사 했다는 거. 그게 다 노래였거든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들이 불렀던 노래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같이 노래 불러볼까요?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으면서 노래를 불러봅시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명확한 대칭이 나오잖아요. 어떤 대칭이 나와요? 이 말씀 믿을만 합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옛날 성경에 보면 되게 여러분 익숙할 거예요. 미쁘다 이 말이요. 기억나세요? 주님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참고 견디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칭이 깨져요. 어디서 깨져요? 우리가 그분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죄송해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분도 신실하지 않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십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진정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넘어지는 우리. 여러분 디모데가 얼마나 넘어지는 그릇이었어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었어요? 우리는 아닙니까? 디모데가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 맹수가 우글거리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일 쉽지 않고 다른 사람들 복음을 반대해서 다 떠나갔고 자기의 영적 아비는 감옥에 갇혀있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겨쌈을 당하는 약간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디모데.
근데 바울이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단다. 그분이 신실하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단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수하는 너에게.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그 표정 다들 좋네요, 오늘은. 이렇게, 예. 감사하네요. 표정들이 좋아서. 네, 말씀의 결론인데요. 바울의 그런 유황 같은 디모데를 향한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유언의 핵심은 한 단어잖아요. 내가 맡겼다. 내가 그대에게 맡긴 거 잘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오늘 보면 2장 2절에 맡긴 것이 뭐라 그래요? 전수잖아요. 동사로 할 때.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수하십시오. 복음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들어왔던 이 복음, 맡겨진 이 복음,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수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최고의 지키는 방법인 겁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복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은데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넘어서서 복음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그 주님을 따르는 인생살이에 바울이 계속 고난을 얘기하잖아요. 고난이 특히 좋은 단어는 아닌데, 그런데 고난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려고 할 때 어쩔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가 그랬고요. 바울이 그랬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이 감옥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3가지를 남기죠. 자기 안의 문제에만 파묻히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 그것이 뭐예요? 가장 잘 돕는 게 복음을 전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2번째 뭐예요? 삶의 기쁨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3가지 얘기했잖아요. 군사처럼, 그 다음에 운동선수처럼, 농부처럼, 그리고 열매를 자라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울은 복음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복음이요? 예수 메시아가 되시는 복음, 그리고 부활하신 복음. 그 복음을 아주 사실 정말 선명하죠. 바울에게 복음이. 사실 오늘날에도 복음이 위협받는 건 이 2가지거든요. 예수의 부활 사건에 관련된 문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바울도 신실하지 못했지만, 디모데도 신실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신실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디모데에게서 배우는 공동체 첫 번째 복음을 전수하는 공동체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수하는 일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것을 전하고 증거하고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이 진리가, 이 복음이 진리이며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발견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